오늘은 원래 절기대로 관례대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시끌벅적 이렇게 행사를 안 하는가 좀 의아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이 절기나 사람들이 만든 절기나 관례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례나 전통을 따라서 아니면 또 어떤 목적을 따라서 지키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절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한번 보면, 자, 갈라디아 4장 9절을 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박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는데 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죠. 해와 달과 연과 뭐 이렇게 지켰던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다시 그걸 지킨다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골로새 2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랬잖아요. 지켰다는 이유로요. 가로 열고 너희가 그것을 지켰다는 이유로, 아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행사를 안 했어요. 너희는 왜 추수감사를 안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절기를 안 지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것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림자예요, 그림자. 뭔가를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실체, 그 몸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이미 구약에 이렇게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다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막 그 절기를 지켜가지고 뭘 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과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행사를 막 해놓고 의미도 몰라. 행사는 막 열심히 했어. 뭐 이따 감도 갖다 놓고 호박 갖다 놓고 막 넣고 막 1년 동안 추수한 거 줘서 감사해. 그래 놓고 그렇게 한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정작 그 의미, 그 그리스도를 몰라,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책망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란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뤄놓으신 그 의미를, 그 진리를 취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죠? 미국 대륙에 도착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그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절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굳이 이제 성경에서 이 절기를 찾자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라라는,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저장하라.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수장절이라는 것을 절기를 주셨어요. 마지막 절기입니다. 수확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주신 이유도 뭐냐면 가르치기 위하여,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기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1년 동안 수확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조금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도 안 해.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부담을 느낀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를 헌금하지? 얼마를 뭘 갖다 드리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고민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소경이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제 한번 설명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안 할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에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게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부자가 가을에 곡식을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했어요. 그냥 너무 많이 수확을 했어요. 그렇죠.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그 또 창고를 짓고 저장할 만큼 많은 풍성한 수확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 자기에 대해 부여한 자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 쌓은 곡식이었단 말이에요. 수확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또 담겨진 진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쌓은 자기의 의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라는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공적과 공로, 헌신,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자기의 공로, 그것이 이제 곧 자기의 의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만족,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천국 가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예요. 자기한테는 부유하지만 부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려면 자기 의와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풍성해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수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얻어지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이 절기에는 우리가 뭐 물론 물질적으로 추수 감사도 필요하죠. 1년 동안 주셨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의의 풍성함을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네? 뒤에 가면 18장에 가면 막 하나님다 막 이게 11조 했고 뭐 자랑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내놔야 돼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광야 교회에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과 진리의 씨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1년 동안 풍성해졌는가, 충만해졌는가, 분량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오늘 여러분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믿음에 이르게 했으니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하셔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건 내놓지 않고 물질만 더없어 갖다 놓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1년 동안 믿음을 얼마나 풍성히 됐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 동일토록 하고 여러분을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수학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비유로 보면 농부로 비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죠? 거름을 주고, 그다음 물을 주고, 김 매주고, 막 하잖아요. 비바람과 창수를 견디도록 또 지주대를 세워주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뭄도 견디게 하고 잘 가꾸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철주야, 농부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막 비바람과 창수를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확,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희도 저렇게 농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을 만들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장제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장절에는 추수할 것은 뭐냐면 곳간에 드리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면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를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가 이 신앙의 막 고난의 시간도 있었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또 말씀을 들었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분량이 얼마나 커졌는가,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요만큼이라도 성장하고 감사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앞장에서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완고했다 그랬잖아요. 완악해져서 그리고 항상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광야에서 200~300만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 1세대가. 자, 그런 사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그러므로 잘 예를 들었지.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결과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숱하게 고생만 하고. 그러므로 이제 오늘 결론이 11절인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결론으로 공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안식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시편 95편에 뭐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무리바 마사 사건이었죠. 그 왕궁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 하셨다. 자, 하였으나 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뭐예요? 안식에 관한 일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 일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일렀으되 다시 하나님이 제7일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 2절하고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지금 광야에서 이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옥 보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갔대요. 그 안식은 지금 뭔 이야기냐면 창세기 2장의 안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광야의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이 지금 광야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좀 복잡한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첫째,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안식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아니 하나님은 안식을 해가지고 다 이루어놓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가고 또 우리는 왜 어떻게 들어가고 예?
어떻게 못 들어가고 어떻게 안 들어가게 되나?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오늘 이제 안식의 개념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말하는 안식이 무엇이며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에 들어가고 힘써라는 거 있잖아요. 모르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 너희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은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을 하잖아요. 그리고 2장에 와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편히 쉬셨다 이런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건 이제 국어사전적으로 이게 초등학생이 읽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런 뜻은 1차원적이고 더 깊은 뜻이 있죠. 첫째, 안식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다. 안식의 첫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면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서 창세전 하나님이 언약이 있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잖아요. 일곱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사바라는 어근을 가진 7번 말하다, 7번 되풀이하여 선언하다, 맹세하다,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일곱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7번 말을 해요. 그 7번 말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근데 빛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날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셋째 날 묻이 있으라. 이런 계속 7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안식이라고. 그게 완성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안식은 선언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7번 말하다. 그러니까 그 맹세가 완성되었을 때를 안식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식은 완성하다, 이런 맹세가 이루어지다, 언약이 성취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6째 날 마치셨을까요? 7째 날 마치셨을까요? 네, 우리는 다 6째 날 마치고 그 다음에 7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7째 날 마치셨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다 6째 날 마시고 6째 날, 7째 날 쉬셨다 그러니까 그 쉼이 6째 날 완성하고 그냥 편히 쉬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째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7째 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7째 날, 그러니까 7째 날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7째 날 일을 마쳤어요. 일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7째 날 뭐예요? 언약이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다고 선언을 하시고,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안식일을 이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왜 지켜? 왜 지켜?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날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요새 7째 날 쉬셔 아무것도 아니고 계셨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에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라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일곱째 날. 그래서 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안식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어요? 자,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오락하지 마라.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짜장면을 못 사 먹어, 주일날은. 그러죠? 돈 쓰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건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보면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요? 누워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동하거든 거의 뛰어들어야 하는데 뛰어들지 못하고 혼자 누워있잖아요. 그게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치유받는, 고침을 받는 장병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이 뭐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뭐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몇 걸음 가면 안 되고 몇 킬로를 들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이제 자기들이 관리로 만들어놨겠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킨 거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으니 때로 또 뒤에 나오면 밀을 비벼 먹고 막 그런 사건도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사복음서에 가득 차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우리보다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일을 하는 거야. 왜 일을 하십니까? 율법을 딱 편 거야. 이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죠.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안식하셨다며요. 모두도 다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니까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는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이해해서 사람의 일을 하니만은 안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날이죠. 완성하는 날이죠. 그러죠? 그날에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언약을 완성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우리가 죽도록 일을 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일이야. 그런데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으니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돼. 우리를 살리는 일 우리가 못 살려. 그래 우리는 그냥 쉬는 거야. 육신은 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고 그거에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는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음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을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는 38년은 누구냐면 광야를 상징하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상징한 거예요. 그 다 죽었잖아요. 그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이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 같이 아들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것은 육신을 고쳐주는 거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시니라 여기 보세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식일날 일을 하시는데, 예? 안식일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셔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송장들을 끄집어내는 거, 무덤에 있는 자를 끌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믿음을 주셔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아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은 어떤 일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그날을 하는 날을 안식일을, 하나님이 특정한 날을 지정했지만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진리가 되게 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게 안식일에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쉬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약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2장 3절까지 말씀하시고 4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뭘 하는 일을 해요? 안식일에 뭐 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영된 게 4절부터예요. 근데 4절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일이 나오면 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7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어갖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여러분 2장의 안식에 관한 일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이 1장에서 창조할 때는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죽은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2장 7절에 안식 일에 하시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지으시고인데 이 지으시고가 히브리 말로 야짜르예요. 이 야짜르라는 의미는 뭐냐면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야짜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는 과정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빚어내는 거예요. 네? 바라돼서 된 인간은 하나님도 모른다니까. 얘가 태어나면서 하나님 알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성인이 돼서 복음을 듣기까지 하나님 알았어요?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뭐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리빙어 소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2장 7절에 중요한 단어는 2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되겠어요? 미완료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시제가. 2장 2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이 안식하시니라가 시제가 완료가 돼야 맞아요? 미완료가 돼야 맞아요? 미완료가 돼야 맞아요. 완료는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안식됐습니까? 하나님 언약이 내게 성취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악이 완성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시제는 히브리는 미완료로 나오는 거예요. 미완료형은 뭐냐면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이제 새로 시작되는 모습을 나타날 때 미완료라는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안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7절에 처음으로 그렇게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너무 수준이 높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안식의 개념을 이해해야 믿음에 이룰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말하는 이 안식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 안식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안식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안식은. 여러분 안식처가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집이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예? 왼수가 살면 지옥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이 있다란 말이에요. 안식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전이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처. 그러면 여러분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으로 삼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분명히 하나님의 처소를 삼는다고 그러잖아요.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처소예요. 하나님의 처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 하나님이 처소로 삼는 곳이 곧 어디예요? 교회, 우리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령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게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말하고 있죠. 건물 성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징이에요. 건물을 이렇게 비유나 성전이었지만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는 성전은 완전한 성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그 처소가 어떻게 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지가 않아. 거룩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비고 소재되고 청소하고 어떻게 해야 돼? 점점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하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 진리가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행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처소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 그래서 이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시는데 우리가 그 처소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국에다가 우리가 거할 집을 예수님이 지금 짓고 있다고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그 거처를 예수님이 마련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천국에다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천국에다 왜 아파트를 짓냐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처소를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지 하나님이 그 처소가 내 안에 만들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안식을 위해서 당신이 우리 안에 안식하고 처소 삼고 거하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도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가 보여준 거 본 대로 나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셋째는 뭐냐면 이제 안식의 의미를 알았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처소에 안식하신다 그랬잖아요. 셋째는 이 안식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나님 말했어요.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냐면 어디를 가리키죠? 우리가 잘 알았죠? 설교 들었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여러분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나라를 상징해요.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기에 못 들어갔습니까? 자, 히브리서 3장 7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마음이 완고하여졌고 나를 시험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시험하였고 나의 행사를 그렇게 보면서도 시험하였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고 내 길을 알지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200~300만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안식은 가나안인데 왜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이고요. 네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힘써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1절을 보세요. 1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해라.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만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처소가 되지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다 어떻게 해? 혹시 우리도 그들과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다? 조심하고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런 그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들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항상 미혹되고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그게 나와 있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죠. 그들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 하나님 율법이 있어. 하나님의 기적과 사건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표적이 돼서 우리에게 진리가 돼서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만 지켰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그들 안에 진리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뜻과 관역에서 빗나간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자신의 정보와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힘이 나오지 않아요. 의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박국처럼, 예? 다윗처럼, 그렇죠? 욥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그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된다. 자, 11절.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진 자가 않게 하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지 마라. 광야에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서 봐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난 하나님 백성이네. 난 천국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네.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 4절에,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고 그래요.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도다. 그래 놓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안식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안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광야에 왜 못 들어갔는지를 알았잖아요. 그 정도만 알면 왜 우리가 안식을 들어가길 힘써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안식에 힘써라고 한다? 어떻게 힘을 써야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기를.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어져가는 성전이 돼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돼,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 자예요. 우리 내가 농담으로 그러자 우리는 가나안 단계에 있는 교회라고. 이게 왔으면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힘써야 할 일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에 세븐이 있어, 세븐. 일곱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맹세하다, 완성하다. 그죠? 7번 말하다. 이런, 싸바,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7이라는 이 자인이라는 수는 우리가 완전수라고 그래요. 7은 완전수라고 해요. 근데 완전수, 무기,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을 우리가 보통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땡기면 세븐 나오면 막 와장창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세븐은 우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7은 완전수 이면에 무기, 전쟁, 갈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적 의미로 보면 안식은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이 우리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드디어 전쟁을 해야 돼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은 막 기적 주세요, 무기용화 만사형통 주세요, 막 그 씨름을 하고, 광야에 있는 사람은 막 율법과 씨름을 하고, 그 단계에서 가나안에 온 사람은 이제 다 알았어. 율법이 뭔지, 애굽이 뭔지 다 알았어. 이제는 가나안에서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만나도 그쳐. 그래서 뭐예요? 전쟁해요. 가나안에서 계속 전쟁을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강한 7 족속 있잖아요. 그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전쟁하는 곳이에요. 전쟁하는 곳. 천국을 상징하면 천국에 입성하면 끝 하는데 거기 가서 뭐예요? 힘써요.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서소가 되기를 어떻게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비진리, 예? 성경에 말하면 더러운 귀신들, 막 이런 것 상징적으로 막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의 힘이 쫓아내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우리는 7 족속, 7은 완전이라잖아요. 완벽한 그 비진리에, 그 율법에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싸워야 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계시록에 봐라. 이기는 자가 만나를 먹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생명수를 먹을 것이요.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 비진리와의 전쟁, 율법과의 전쟁, 그죠? 우리의 탐심과의 전쟁, 이 전쟁이 7으로 표현된 거예요. 7 족속으로. 그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하며 그 말씀으로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런 훈련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 일도 없더라. 그건 뭐예요? 이미 마귀에게 포섭된 거예요. 마귀가 포섭해갖고 딱 안고 있어. 잘한다. 그렇게만 살아라. 이렇게 한다니까. 분별이 안 일어나. 아무 일이 안 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조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니 딱 7이야. 7. 7이 뭔지 아시죠?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귀신이야.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중보다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리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이 뭐 어떻게 해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물 없는 데로 갔는데 물은 뭘 상징해요? 진리, 말씀을 상당한 거예요. 윗물, 아랫물이잖아요. 물은 진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진리 없는 곳으로 다녀. 근데 자기가 갈 곳이 없어. 그리고 다시 자기가 나왔던 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와보니까 자기가 못 들어가게 문이 딱 잡히게 된 게 아니라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이 살기 좋게 딱 된 거야. 청소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 거할 초소가 된 거예요. 네? 마귀 귀신이 거할 초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거짓이 충만하고 인간의 철학과 경험과 상식과 율법과 막 이런 것들이 의심과 회의와 갈등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아집과 고집과 막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비고 소재된 우리 마음에 성전에 7 귀신이 들어와요. 완벽한 걔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런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아니겠지. 애굽의 단계에 있다가 광야의 단계에 있다가 가나안 동면 영적 전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왜 검을 주러 왔어요, 여러분? 성령이 검이야, 이게. 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필요해? 예? 적과 싸워야 돼. 그 적이 뭐예요? 뭐 삼지창 들고 오는 마귀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고 내 안에 있는 거짓이에요. 그죠? 얘와 싸우려면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지 평화가 일어난 거지. 안 그러면 평화가 일어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또 7에 상징되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여인은 창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7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여자잖아요. 우리가 여자잖아요. 근데 창녀야. 아주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여인. 완벽한 귀신에 찌든 여인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상태가 7 귀신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나중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를 옥합을 깨뜨려서 가장 소중한 걸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기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복을 받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7째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뭐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날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여러분이 단계에 왔다면 수준 높은 신앙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7 족속을 물리치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마귀한테 딱 안겨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오늘도 잘 예배 드리고 왔다. 이런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아서 내 안에 뭔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되고 내가 지금 안식에 힘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뭔가 하나씩 헤쳐나가고 깨트리고 버리고 가야지. 그거 없이 아이고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만족한다. 이건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배고프고 막
만나달라고 하고 먹을 것 달라고 하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했어요? 안식에 들어간 일을 전혀 힘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다가 마지막 죽을 때 저 하늘나라 가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고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안식의 의미를 아셨죠? 안식의 의미를 아셨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 가나안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안식에 하나님 나라 안식을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되면 그 안식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자, 여러분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에 지금 힘쓰고 있지? 곰곰이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나는 이 안식에 거하며 안식에서 이 전쟁을 치르며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성장했지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무엇에? 신앙생활의 목적, 이 뭐에 신경 쓰고 있어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이루게 힘쓰고 있으면요, 그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야 그 다음에 내 뜻 위에 하나님 뜻이 보태지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안식의 개념을 알고 오늘 11절 말씀 때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수고직도로 고생하고 죽은 그런 자들 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사명을 이루고 그렇게 내가 칙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그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깊은 곳에서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